4면에 있네요. 성민교회 비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를 통하여 지역과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 아멘. 다시 앉아주십시오. 오늘 주보를 딱 보는데 딴 것도 이렇게 눈에 들어왔지만 성민교회 비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구나. 이 비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한번 같이 낭독하자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기쁨에 가득 차 계십니까? 저는 우리 딸이랑 휴일에 침대에서 아이를 뽀뽀하고요, 또 만지작거리고요, 안고 부둥켜 안고 뒹굴뒹굴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그 귀한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믿기지 않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나에게 채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작지만 사소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딸이 대들 때가 있습니다. 16개월에 되어듭니다. 인간의 반항심은 태초부터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있는 것인지 16개월의 딸내미도 하면서 되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더 예뻐 보일 때가 있고요, 또 혼내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 깊이 사랑하고 있죠. 깊은 사랑 가운데서도요 또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흔히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인다. 아이가 아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잘 때 깨우고 싶습니다. 깨워서 부비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놀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는요,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제가 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뭐 먹자, 씻자, 요럴 때 그걸 따라서 오더라고요. 이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순종해서 아니면 우연히라도 따라와서 저를 좇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여러분 자주 씻어줘야 예뻐진다네요. 그냥 일주일간 대충 손만 씻기고 얼굴만 씻길 때가 있고요, 매일 목욕시킬 때가 있는데 자주 씻겨줄수록 피부도 뽀얘지고 이뻐지고 또 사랑스러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씻지 않으면요 애기 머리에서 간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매일 씻으면 향긋한 내용도 나고요, 아이도 보송보송하고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떨 때 이쁨을 받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신다.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그걸 형언할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춤추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내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더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늘 안으시지만 그래도 언제 더 사랑하실까요? 오늘 제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깨끗이 하기. 자기를 깨끗이 씻을 때, 물론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우리에게 더 인격적 성숙이 풍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힘든 생활 가운데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한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제가 오늘 자기를 깨끗이 하기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금치 못하셔서요 날뛰게 하나님이 흥분해서 춤추시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요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에 계시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드러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섬깁시다, 이런 말을 요즘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 체계를 약간 영향을 주는, 우리의 행동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좀 맞지 않아?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요. 그 말씀이 자기라고 하십니다. 이 신비에 속한 영역인데 하나님은 말씀이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재단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든 또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든 간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선행과 장학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겨운 삶들을 구제하는 것, 해야 할 일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교회는 죄를 걷어내는 것, 우리 중심에 있는 죄성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죄,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없애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하지 않고요, 그분을 도둑이 하나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잘 하지 않고요, 요즘은 여러분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되지 않는 일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이런 말만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요, 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말하지 않는 게 그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장 영화로운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성도의 출발점이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출발점이잖아요. 그것만 하고요, 이제 다 하기 싫은 겁니다.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그것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삶,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1980년 된 것 같아요.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축복, 성도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성화, 우리의 이 죄된 몸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푸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혀 없어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에서는 항상 죄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하리만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다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희생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단언하면서요, 뒤에 재밌는 말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세상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셨을 때 정말 거룩하고요,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요, 완전하게 나타날 때가 온다네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휴거 때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때가 될 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본 사람들은 그와 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변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고집불통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들이 다 변했나요? 그저 신앙만 걸쳐두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사 새로운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그들이 서서히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삶보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전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달라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보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보다 좀 거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해 놓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아래서 꼬꾸라져서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보고 주님 반가워요 하면서 끌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화로다, 더러운 자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타나셨으니 하면서 고백한 이사야처럼 여러분,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등 두드려주면서 고개를 들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면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에 타서 우리가 온전히 소멸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요,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영광에 떨리지만 보게 하실 그때에 보면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됩니다. 성경은 그를 보면, 그를 만나면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단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놓여있지 않고요,
그의 영광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면 그것을 본 사람은 다 변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쟁이들 다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책임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보고는 변화됩니다.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대충 산다, 지멋대로 산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그를 보고 그와 같이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예수와 같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깨끗하심을 사모해서요, 우리도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불순종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다. 죄는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5절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너희가 아는 거 아니냐? 6절,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그를 보고 알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일회적인, 단회적인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는 죄는 지었으면 안 됩니다. 2, 3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교장선생님을 지금 학교에서 한 2분 정도를 모시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세 번째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 한 40세 중후반의 교장이 되었어요. 사립학교에 40대 중후반에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습니까? 충성하는 방식은 다른 교사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열심히 좀 해라. 왜 이거 안 하냐? 어떤 성과를 내야지 하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 참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돈에 대해서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을 잘 욕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품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인간과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시고요. 교장이 된 지 1년 만에 잘리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책임지시고 물러나셨는데요,
책임도 굉장히 자신이 지시고 물러나신 거니까 정말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두 번째 교장이신 분이 좀 모든 것을 잘하셨지만 약간 잘못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 교사들이 남아서 일하면 시간의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고 싶잖아요. 교장 입장이면. 그죠? 더 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라, 그 근무 일지에 쓰고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일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지만 쓰고 돈 받아라. 근데 교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게 없잖아요. 돈을 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이해는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점을 어쩌면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인자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걸릴 수 있는 거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그리고 1회적인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비슷한 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죄가 있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러분, 잘못된 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여러분 혐오합니까? 부정과 부패를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가지는 것, 그거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들 선임하는데 부정과 부패 없는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그들이 공정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드러났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임은 저에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임을 한 대통령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사람이다, 저렇게 드러났으면 빨리 사퇴할 것이지 정도의 훈계는 두지만 그 사람을 맹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그 가장 분명한 죄인 간음도요, 요즘은 여러분 간음죄를 사회적으로 처단하는 것을 없애자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처벌할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음죄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간음에 대해서요, 그걸 죄로 인식하는 것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없이 하고요, 그냥 그 프리섹스를 즐기자, 그거 인간의 욕구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간음 그리고 그 외도, 이런 용어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을 좀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하는 운동은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나 성적 소수자들 있죠. 그들을
그들의 인격은 존중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장려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법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땅하다. 개인의 특성 아니냐.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정지한다고 그들이 달라집니까? 그들을 물리친다고 그리스도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장려할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치인들은 진리를 쫓거나 어떤 것을 옳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 선호가, 제가 하는 선호가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일은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겁니다. 죄를 덮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죄된 것을 그 죄 아닌데 라고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들을 도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본성들, 그것을 없애려고 주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려는 거기에 거하지 말라라고요, 덜 먹이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그건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너희는 마귀에서 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혐오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알고요,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합당화하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면 죄를 범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죄에 대한 반대 표현이요, 죄에 범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의를 행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요,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국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저희의 살펴보는 성경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는 몇 가지 더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정부패, 간음, 그리고 살인, 도적질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죄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 정도만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멸, 라가라 하는 자, 바보새끼, 병신이라고 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 사랑하지 않는 것, 마음속에 있는 정욕, 여인을 보고 그 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함이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본디 하나님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 기준으로 그러다, 하기 싫다 말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고도 두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거나 알고도 막아야 할 것들을 막지 못하거나 범하고 있는 죄들을 끊지 못할 때 고의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약함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밀려서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죽음과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를 다시 건지사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혐오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요, 그를 만나서요, 그와 같이 될 것,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 안은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를 보고요,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쫄개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로 왕노릇합니다. 어디에 그렇게 할지는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을 맡을 권세, 나라를 맡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같을 것을 우리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자기를 지켜서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이든 새벽 기도든 선행이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꿈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그렇게 그냥 천국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권위로 같아지는 것, 이것을 꿈꾸신다면요, 더욱더 경건에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야, 월급 받아서 사람들한테 밥 좀 사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런 것으로라도 드러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후배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 주님, 제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좀 많아진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밥 살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는요,
밥 사려고 했는데 계산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후배 선생님이 사더라고요. 그걸 못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고 풍족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것만 챙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계신 참모습 그대로를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졌으니 나를 지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그의 존귀하신 어미하신 그 형상 안에서 내가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당신을 또한 사귀는 그 기도의 기도 안에서 또 마지막 때에 보는 그 봄 안에서 내가 변화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그 자리가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다스릴 그 권세들을 주님 우리 가지고 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끗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돌보고 환난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